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동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나오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인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셨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치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아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말하시되 너희는 누구를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이후의 핵심 내용은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1장부터 39장에 선포되었던 이 심판과 예언에 모두 성취된 것을 전제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39장에서 살펴봤듯이 시스기야 이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시사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의 예언이 이제 역사적 사실이 되어서 모두 성취된 것을 전제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장부터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의 메시지는 이제 위로와 회복을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체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모든 죄값을 치렀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그들의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력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서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벌을 배나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2배의 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수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치를 만큼 치렀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가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공의에 입각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또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도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만족하지 못하고 또 불의와 거짓, 죄악을 일삼았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서 포로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거기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셨고 그것들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이를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즉 사복음에서 이 부분을 모두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킨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산과 산 사이에 이루어진 그 골짜기를 도두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게 하고 또 산과 언덕이 낮아져서 고르게 되어서 왜곡된 곳이 없도록 곧게 펼쳐진 평평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미리 보냄을 받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요 사복음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에도 있지만,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기쁜 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그 해결의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문과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영광된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았던 것이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는 것은 모든 인생 가운데 다 정해져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은 후에 심판에 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죽지 않으려고 많은 것으로 노력하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과거에는 몸에 좋다는 영약을 찾아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왕도 있었고,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면피하려고, 좀 면해보려고, 어쨌든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였던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죽었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풀과 꽃은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또 어떤 희망을,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돌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거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거부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필요한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거부하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만사형통. 우리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걸 좋아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고난은
저 멀리 두고 복음만 기뻐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국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많이 좋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수입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포기해야지 될 때도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길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귀와 칭찬을 받겠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비난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저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와 세상을 다른 이원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변신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셨던 것은, 선포하셨던 이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만을 확정시키는 그런 선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가 우리의 모든 의가 되었다, 그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그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기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믿는 것은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오늘을 살아갈 때 저분을 나서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만나던 사람도 만날 것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터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또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그 영광을 함께 볼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